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하라.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주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살펴보고 있죠. 바야흐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제 핵심적인 믿음의 가치에 관련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이제 주일 말씀도 강한 메시지였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삶을 살도록 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제 오늘은 염려와 근심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결이 계속됩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나타난 인간상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이제 이미 주셨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기억나시나요? 자, 요지는 이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흐름 따라서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염려와 근심에 관련해 가지고 순기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뭐 앞에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순기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하지만 염려와 근심에는 여러분 역기능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이를 간파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심령의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 가공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메림나라고 합니다. 메림나. 이거는요, 사람의 목을 꽉 물어서 숨을 틀어막아요. 사람의 목을 물어가지고 숨을 딱 틀어막고 힘과 기능을 상실하게 해서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 넣어버리는, 그게 바로 메림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우리에게 결단코 해로운 존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요.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허무한 거냐. 요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 정말이지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 오늘 22절에 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 시작하는 게 잘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경위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원래 이 말씀은 유산분배, 어떤 사람이 유산분배 때문에 찾아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말씀이 시작된 건데,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무리에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첫 번째 말씀 주시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목숨, 생명. 목숨, 요거 생명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요. 내 목숨하고 내 생명하고 딱 연결이 되면 바로 염려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먹고 입는 거, 이거는 생존에 필요한, 목숨에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요게 없으면 사람들이 내 목숨과 직결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꿈이 사라집니다. 또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오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잃어버리고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잘리면 죽는 줄 알아요. 내 생각대로 뭔가 잘 안 이루어지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목회 현장에서 뭔가 자신의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소위 S대, 또 카이스트, 이거 다니는 귀한 학생인데 성적 문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맨날 1등하고 하니까 높은 줄 모르고 있다가 진짜 잘하는 애들하고 만나보니까 이제 자기 한계가 드러나거든. 어느 자매의 경우에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투자해놓은 게 있는데 갑자기 큰 사고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못하게 되니까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합니다.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딸인데 자살 여러 번 시도하다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비교적 긴 시간 동안의 상담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길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열리는구나. 또 다른 길들이 얼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구나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있던 뭔가 귀중한 것이 없어지면 죽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더 귀중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He is still alive. 그분이 지금 아직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저는 목회와 사역에 있어서 힘이 좀 빠지잖아요. 저도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다운되면 기도와 아울러서 오래된 책을 끄집어내서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이동훈 목사님 자서전적인 책이죠. 제목이 뭐냐면 비전에 신을 신고 걷는다. 이 책을 자주 끄집어내서 읽어봐요. 이동훈 목사님 1945년생입니다. 1945년생 해방둥이. 나이가 이제 연세가 꽤 됐더라고요. 아버지가 수의사였고 공무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수원 건교 화산 목장에서 근무하실 때 이제 목사님이 태어났는데 10살 때까지 거기 계셨다고 해요. 목사님의 가정은 뭐 기독교와는 좀 거리가 먼 가정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반기독교적인 또 가정도 아니었다 그래요. 초등학교 때 성탄절이면은 뭐 친구 따라, 우리도 대부분 많이 그렇잖아요. 뭐 친구 따라 교회도 가고 연극도 하기도 했대요. 공부를 잘 하셨던 모양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 당시 소위 서울의 인류중학교였잖아요. 경복중학교. 여기에 시험 쳐가지고 이제 붙어요. 근데 그날 합격 통지서 받는 날 아버지 직장이 떨어지고 사업이 잇따라 실패하는 바람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학비를 벌 수가 없어요.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니까. 폐렴 앓고 결핵도 앓았더라고요. 이후에 여차여차해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보기 좋게 낙방합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최고 인류대학이면 나 안 간다. 일념으로 재수합니다. 당시 목사님의 심정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나는 또다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외로운 한 마리 사슴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아픔 때문에 정을망으로 떨어질만 했는데 재수하는 기간에 수원의 어느 교회와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김장환 목사님, 중앙침례교회, 이분을 여기서 만나게 됐고 이분과 또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같이 만나게 되면서 놀라운 인생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와중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뭔지 깨닫고 제대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딱 스탑하고 새로운 비전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로 가게 됐고 오늘날 지구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힘이 빠질 때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서 그래요. 이동원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우리 주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게 아니고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 절대 박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언제나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이 계속되잖아요.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입니까?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 레위기 11장 15절에 가증한 동물로 먹지도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부정한 것으로 낙인 찍혀 있는 새입니다. 더러운 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신답니다. 25절을 보면 염려해봐라. 니들 마음껏 염려해봐라.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는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말씀 주시고 있고 27절을 보니까 백합화 나오죠. 요거 영어 성경 보면 백합화가 아닙니다. 여기 릴리즈가 아니고 the wild flowers, 야생화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야생화가 확 펴있다고. 그 야생화 예수 듣지도 않잖아. 그리고 씨를 찾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입혀주시잖아. 그 결과로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옷보다도 더 훌륭하지 않냐. 결론이 28절이죠.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도 먹이시고 금방 아궁이에 던져질 풀스타도 그렇게 애지중지 하나님이 여기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겠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한때 저희 경우에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 큰 위기가 있어가지고 신대원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힘들 때예요. 그때 또 몸에 병까지 와가지고 1년 꼬박입니다. 1년 꼬박 사역도 못하고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공부도 전혀 못하고 병들어서 누워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방만 하나 얻어가지고 집 나왔고 그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었어요. 앞뒤가 모두 막막하고 집사람에게 겨우 꼽을 쳐놨는 게 얼마 좀 있었다고.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자 어떻게 보면 앞이 깜깜하고 막막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이렇게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나고 보니까 다 기적이다 싶어.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등록금 없어가지고 학교 휴학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성했습니다.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때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제가 오히려 10kg 살쪘어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귀한 은혜를 참 경험하는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퇴치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고난받을 때 깨달았어요. 염려를 퇴치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고난받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깊이 새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삶이요, 고난에 그냥 깊이 들어가니까 한 가지 강력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강력하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1년 동안에 꼬박 사역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들이누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가장 고난받을 때 가장 깊이 기도했고 가장 길게 기도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벽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고 나갈 때 계속 기도했는데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나와보니까 해가 중천에 막 떠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놀랍게도 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가 어느 틈인가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거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죠. 자,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미 앞에 말씀 다 나왔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뭘 구해야 되느냐?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거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던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뭐예요? 복음 전가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 하나 드리죠. 제가 잘 아는 남자 집사님이에요. 주일학교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선생으로 30년 장기 근속 교사상 받은 분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아들이에요. 자동차 영업 사원입니다. 시간 내는 게 쉬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 특징이 있어요. 교회 스케줄에 자기 모든 시간을 거기다 다 맞추는 우선순위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교사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정말이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 스케줄에 이분이 다 참석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맡은 부서 가보잖아요.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 그런 분이 가는 곳에 그런 분이 있어요. 교사 선생님들이,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이 바글바글해요. 이분이 확신에 차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일에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교회 일에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특별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행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서 그 순위를 두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이 결론의 말씀이 33절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작이 염려 근심으로 시작했잖아요. 염려 근심으로 시작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염려 근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결론 지시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이 땅에 제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삶이 뭐냐? 나눔과 베푸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어 줄 때 그게 바로 하늘의 부요를 쌓는 거고, 우리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이 말씀에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용인시 죽전동입니다.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 가운데 초대형 교회죠. 에스모 교회. 홈페이지를 우연히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교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호불호가 굉장히 갈라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다 한번 읽어봤대요. 읽다가 보니까 왜 이 교회에 현재 지금 알려지기로는 4만 5천 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줬냐? 왜 하나님이 사람 보내줬느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냐? 이거를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처음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서 개척이 됐습니다. 소위 3M이죠. 3M. 맨손, 맨몸, 맨땅. 3M. 맨손, 맨몸, 맨땅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척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멘토나 지원자도 없이 시작한 가락동 개척교회 시절은 정말 눈물로 얼룩진 세월이었다. 1,000만 원 보증금에 48만 원 월세로 지하 23평짜리 건물을 계약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가락동 시절은 지하 건물이었기에 강단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다. 큰 왕쥐 한 마리가 방 한 가운데를 횡단하면 새끼들이 그 뒤를 짹짹거리며 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장엄한 쥐들의 행진이었다.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 설교는 안 듣고 쥐들만 구경을 하기도 하였다. 설교하다 말고 쥐들을 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우물쭈물하다 보니 준비한 설교도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개척교회 시절은 눈물겹고 처절하였다. 낮 예배는 그래도 몇 사람이 모이지만 밤 예배 때는 사람들이 가버려서 정검성 권사와 배정식 사모,
장모님 아내예요. 이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날이 많았다. 너무도 어색하고 힘든 순간이었다. 이 목사는 낮에는 전도를 하고 밤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강단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하였다. 주여, 사람 좀 많이 보내주소서. 제 생명을 걸고 목회하며 피를 토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설교하겠사오니 주여, 제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 교회 이후에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은혜로 크게 베풀어 주신 그 힌트가 그 다음 기록에 나와요. 가락동 개척 시절은 무작정 순회 방문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단계 전도 전략을 세워서 준비전도, 간접전도, 직접전도 등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의 소문을 긍정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그래서 작년 성도가 50에서 60명 되었을 때는 약 200여 명의 노인들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벌였다. 경로잔치를 벌였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교회는 복음 전도에 생명을 거는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이웃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요, 군선교, 농어촌 선교, 또 타 교회 돕기,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퍼주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의 말이 그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교회에 폭발적으로 급성장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 구워주는 방법은 뭐냐면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비결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근심합니까?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니까.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요. 세상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늘에 투자해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귀가 밝아야 되고 어느 쪽으로 눈이 밝아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투자하는 것,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 여기에 밝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